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로 22절, 구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같이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텅빔에서 채움으로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이 룻기서가 갖고 있는 주제가 이 텅빔에서 체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룻기서의 대단원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문은 뭐 하시는 곳이다? 성문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송사와 관련된 일들을 행정적으로 증인을 세워서 그와 같이 결정하고 서로가 상의하는 자리. 그래서 그 마을의 장로들을 모시고 당사자 간에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그 증인들 앞에서 모든 결정을 완결하는 자리가 바로 성문 자리였었죠. 그 성문에서 누구를 만났죠? 보아스가 아무개, 그렇죠? 이름이 나오지 않는 아무개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막강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 아비멜렉의 이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의 이 가업을 이을 수 있는 첫 번째 그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기업을 팔려고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잘 수용했죠. 내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루시라는 여자가 있고 그 모든 기업을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자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아니까 내가 물으지 못하겠다. 이건 내가 못하겠다. 네가 물으라 라고 해서 자신의 그 모든 고난을 양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자신에게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을 이처럼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처럼 룻에게 보아스가 그와 같이 확약을 했던 내가 너를 내 아내로 맡고 내가 너의 그 모든 말론의 기업과 이 모든 것을 다 다시 내가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한 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자신이 모르겠다라고 그 증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보아스는 했고요. 그 10명의 장로들은 그와 같이 이 모든 것을 증인으로서 공증을 해주고 축복을 하지요.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야곱의 그 라헬 그리고 레아처럼 너로 말미암은 그처럼 많은 자손 낳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가 된 것처럼 그와 같은 많은 다산을 이 룻을 통해서 하기를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말하죠? 보아스를 축복하지요.
이 에브랏과 이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너희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이 진심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의 인내는 율법을 넘어선 사랑과 그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성읍에 살고 있던 그 여인들은 이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어떻게 딱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자신의 고국 모압 여인으로서 그 모압을 떠나고 또 부모님을 떠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끝까지 그 민족의 백성, 그리고 그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이처럼 와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신의 삶을 이와 같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을 믿는 그 이방 여인을 자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 이와 같이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는 정말 이처럼 인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지요? 기생 라합이었지요. 예, 기생 라합도 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계보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그 어머니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체휼할 수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모압 여인, 이방인인 그 여인을 향한 자신의 어머니의 그 모든 생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율법을 넘어선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지극히 돌보는 이 룻을 더 아끼고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보아스가 이제 이 에브랏과 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길 바라는 축복은 실현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실현되지요? 그 아들 오벳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그리고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말씀 전에 한 가지 더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제가 빠뜨렸네요. 유다와 다말을 이야기하면서 그 집안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마지막 축복을 하죠. 예, 여러분, 유다와 다말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나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던 그 아들 누구지요? 베레스지요.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지파가 더 부흥을 하게 되고 특출한 가문으로서 더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그 유다의 왕들이 베레스의 계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지금 내게 들어온 그 이방 여인, 이제는 그 룻을 통해서 내게 상속자가 이와 같은 베레스의 가문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마지막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드러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예, 이제 계대 결혼을 약속했기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내로 삼았더니 어떻게 됐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큰 은혜죠. 왜냐면요, 원래 룻의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말론. 그렇죠? 말론에게 시집 가서 결혼하여 살 때 임신하지 못했어요.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었죠. 그래서 아기가 없는, 아들을 두지 못한 그 여인의 한이 깊숙이 나타난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나의 여성, 한나라는 여인을 알고 있죠. 분인나는
그와 같이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고 술 취한 것처럼 여겼던 엘리제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통했을 뿐이다. 그렇죠? 내 마음을 하나님과 통했을 뿐이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없는 것을 지금 이 한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그 주님과의 마음을 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아들을,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죠. 그와 같이 그 시대에 있어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했을 뿐이다. 바로 그 마음을 가졌던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이 누가 있습니까? 사라가 있었지요. 사라도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넘어섰었습니다. 그렇지요?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이삭과 결혼했지만 리브가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와 같은 여인들이 임신을 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불임이었던 이와 같은 룻이 지금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비록 한 절로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 이방 여인 룻에게 임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어마어마한 은혜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 가운데 이와 같은 불임의 여인이 임신하게 되어서 낳은 그 자녀 자손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성취까지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순하게 한 아들을 주셔서 낳았다, 임신과 출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확고성,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가정, 이방 여인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것을 이 한 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에게 들어왔더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는지라. 1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지금 이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들이 지금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있죠? 누구요? 나오미. 그렇죠? 이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1장에 이 나오미가 자신을 뭐라고 말하죠? 맞아요. 나를 말하라 하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하라.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무슨 뜻입니까? 기쁨, 희락. 근데 말하는 무슨 뜻이죠?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이 이스라엘 떠나서 저 모압에 갔을 때에 남편과 두 아들, 그 모든 가상까지 다 잃고 거의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의 자신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와 같이 괴롭게 하셨다라는 심정,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를 말하라 하라. 이와 같이 이 이야기의 의미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여인들이 이처럼 축복하며 이야기하잖아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너를 괴롭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너에게 오히려 어마어마한 큰 복을 주셨다라고 축복하면서 축하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어려움, 우리는 그것이 화로 생각되어지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공경함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그 환난을 넘어서 그것을 우리에게는 복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회복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텅 빔에서 채움이죠.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채우시는 은혜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채워가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잃어버린 걸 통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자꾸 실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죠.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변하여 복으로 바꾸실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 우리를 더 귀한 은혜 자리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으니 우리의 상황에 믿음이 없는 거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이제 나를 말하라 하던 그 나오미가 이제 이와 같이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아니하도다 라고 축복받고 축하받는 진짜 나오미가 된 마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이제 그 나오미는 진짜 하나님께서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그 귀한 자녀 룻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룻을 통해서 그 생명,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생명을 자신의 품에 안게 되는 거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잃고 자기의 가문은 이제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가문을 이어갈 기업 물을 자를 직접 품에 안게 됐으니 이것이야말로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15절에 이야기하네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1급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 낳은 룻이 낳은 아기를 가지고 이제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내 생명의 회복자, 내 생명의 회복자. 이게 진짜 생명의 회복자지요. 두 과부에게 있어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은 남자 중심으로 그 모든 가계에 그 기업이 이루어져 진행되고 전달이 되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끊어진 이 두 과부에게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의 품에 자신의 기업을 물을 귀한 생명을 하나님 주셨으니 이 귀한 이 아들은 이제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을 회복시킨 그런 사람,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생명의 의미를 다시 이 귀한 생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렇지요? 이 오벳은 이제 이 나오미를 정말 잘 섬기면서 끝까지 잘 봉양을 했을 겁니다. 이게 다 누구로부터 비롯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런데 룻을 통하여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인내가 이와 같이 흘러간 것이죠. 여기 이렇게 말하지요.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너를 사랑한다. 이에 자신의 모든 친정 부모님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온전히 사랑하고 끝까지 섬겼던 이 룻, 그 나오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온전히 바라봤던 그 믿음 가운데서 이 룻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공경하며 끝까지 섬겼던 겁니다. 그 사랑이 지극했지요. 그래서 여기에 7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 아들을 아시는 것처럼 7은 완전수, 충만의 숫자죠. 7명의 아들이 나오미를 섬기는 것보다 7명의 아들을 두지는 않았지요. 그와 같이 7명의 아들이 있었어도 이와 같이 섬겼을지라도 7 아들보다 누가 더 귀하다? 룻이 더 귀하다. 룻이 얼마나 그 나오미를 사랑하고 나오미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오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바쳤던가.
이것을 지금 이 모든 여인들이 다 알고서 증인처럼 축하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 룻이 낳은 아들이다. 이와 같이 이 룻의 사랑과 헌신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6절을 제가 안 읽었군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제 나오미가 그 오벳의 양육자가 되어 그 귀한 아들 손자를 양육을 해갑니다. 이제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다만 자신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아들이라는 것, 손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성문 앞에 증인들이 축복하며 이에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진정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처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더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우리가 더 힘써야겠지요.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나오미가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늘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룻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같이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추수와 타작마당에 가서 그와 같이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들어가 같이 그와 함께 있어라.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시어머니에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없었으면 결코 할 수 없었던 것들이죠. 룻은 그에게 순종을 하거든요. 다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외, 그것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나오미는 그 오벳을 양육하게 됩니다. 이어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참 신기한 게요, 이름을요 이웃 여인들이 지어줘요. 그렇죠? 보아스가 짓고 룻이 짓고 나오미가 지은 게 아니고 이웃 여인들이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네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의 아들이 아니죠. 원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룻의 아들이고 보아스의 아들이죠. 그렇게 따지면 말론의 아들이죠. 그렇게 따지면 말론의 아들이 맞죠. 그런데 말론 곧 자신의 아들같이 그와 같이 이 손자 또한 아들로 여기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건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비록 룻이 낳은 아들이지만 나오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그 충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나오미가 마라라고 했다가 지금 다시 나오미가 되는 것처럼 나오미를 기자는 중심으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 바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다 말합니다.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섬기는 자. 오벳은 이처럼 나오미를 섬겼을 겁니다. 할머니도 섬기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섬겼겠지요. 근데 오벳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오지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오벳은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언약 따라서 그 나올 수 없는 불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태음을 열어서 낳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후손에 대한 언약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것처럼 지금 이 오벳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오실 메시아를 이어가는 그 귀한 이스라엘 섬기는 자로서 사용된다는 것이 이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이름처럼 정말 오벳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 구속을 이루어갈 그 모든 섬기는 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마치 보아스가 그런 자입니다. 보아스는 그 율법을 넘은 사랑을 이 룻에게 베풀었잖아요.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신의 손해를 감당하기 싫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보아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구속을 베푼 거죠. 즉 구속을 베푼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속을 실현하게 되는 거죠. 오벳이 그 가운데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오실 계복 가운데 드디어 이와 같이 섬기는 자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렇지요? 예.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됩니다. 18절로부터 보면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다. 계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는 족보죠. 족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남겨지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 족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보니까 베레스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문 앞에 증인들이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했죠? 베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유다와 다말, 그 계대 결혼을 한 나이 차이가 심히 있었지만 그를 통해 나타난 베레스처럼 너가 유다 지파 가운데 이와 같이 쓰임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베레스를 이야기했었는데 베레스의 계보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갑니까? 다윗까지 가는 겁니다. 이 가운데 오벳이 보아스가 나오죠. 다른 건 다 보지 말고요. 우리가 보면 21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지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룻이라고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결코 놓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이처럼 베레스로 시작된 계대 결혼의 그 가문을 통해 쭉 이어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마지막 이 룻기서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보는 어떻게 이어져 갈까요? 오늘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있죠. 자손들이 손자들을 또 낳았을 겁니다. 그 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시며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 마음이 설레요. 더 어린아이를 볼수록 더 설렙니다. 너무 이뻐 죽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 귀한 아이들을 통해 이 나라와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열방에 어떤 일을 이루실까? 지금 다윗과 예수님까지 우리가 이어져가는 이 모든 믿음의 계보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해 가실까? 저는 그것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읽으면서 우리 그런 꿈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면 안 되죠. 이어져 가야죠. 더 흘러가야죠. 그래서 저 열방까지 정말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가문들이 그와 같이 쓰임받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네 헤세드라는 단어.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상처난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연을 핏줄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이와 같은 언약 속에 있는 계보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할례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연을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이 룻의 헤세드를, 즉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처럼 계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사사시대. 그렇죠? 룻기는 사사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즉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왕같이 행했던 곳,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인 다윗을 세워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끝났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하는지 우리도 느껴지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비탄과 탄식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족보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암울한 지금 같은 이 시대,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도 자신의 행복을 가장 목적으로 추구하는 이 시대,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믿음의 행동의 이 룻의 모습,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줄 우리는 알았겠습니까? 룻도 몰랐을 거예요. 룻도 전혀 이와 같이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이 이와 같이 다윗 왕의 계보에 들어가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몸담고 행하며 하고 있는 모든 삶이 우리는 의미를 아직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 이 룻이 이와 같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존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이, 우리는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암울해할 수 있어요. 금수저만 그렇게 다 나래를 펴고 사는 세상처럼.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오늘 나오미가 마라라고 자기는 얘기했지만 그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즐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처지와 우리가 아무리 나락 같은 상황 속에 떨어질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나를 말하라 하지 마라, 이제는 뭐라고 하라? 나옴이라 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헤세드, 그리고 룻의 그 헤세드. 보아스는 룻을 향한 헤세드를 펼쳤고요,
룻은 시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애와 사랑을 베풀었고요. 나오미는 그까지 놓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그 모든 텅 빈 가운데서도 이제 안게 되는, 귀한 그 내 기업물을 자녀를 진짜 보게 되고 품에 안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그 귀한 아기가 하나님 우리 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계복 가운데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시겠습니까? 기업을 남기시겠습니까? 은행에 잔고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커다란 궁궐 같은 집을 남기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의 바람과 같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 남겨야 할 것은 믿음,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정말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선교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너무나 적은 숫자 그리스도인이 지금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참 아픈 현실이죠. 다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삶을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진짜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자리에 앉은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그 모든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서 이 자녀들이 그 말씀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그 손길에 붙잡혀 믿음으로 다시 계보를 이어가고 또 손자와 손녀들에게 이어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일 것입니다. 그까지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애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결혼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주셨고, 그와 같이 그 모든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셨죠. 어떤 사람들은 이 룻기가 참 운 좋은 한 소녀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신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비록 텅 빈 것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텅 빔을 하나님의 은혜의 채움으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마다 오직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오직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와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사사시대 그처럼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을 따라 옳은 대로 자신이 왕되어 살았던 시대에 이와 같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그리고 보아스와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이 시대의 형국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중심으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룻기를 통해 마음속에 다져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인애를 따라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때라도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점차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을 추구하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주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그들에게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생활의 분주함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의 탓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두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증거하고 그 말씀에 살아있는 권위를 온전히 가르치며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무릎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세상을 벗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영천교회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그와 같이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웅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후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기쁨과 생명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